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늘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도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가득하세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5번째의 기도문입니다. 전체적으로는 5번째 기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기도에 있어서는 2번째 기도문입니다. 우리 이 주기도문에 해당되는 부분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 성경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2가지 점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문장의 순서입니다. 우리의 순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 원문은 이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이 먼저 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을 먼저 두고 붙어있는 이 뒤에 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도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이 죄에 해당하고 있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뜻은 죄보다는 빚입니다. 빚, 부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을 보시면은 거기 각주가 있습니다. 6장 12절 말씀에 각주가 있고, 각주 밑에 설명을 따라가시면은 앞에 헬자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라고 그렇게 직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빚을 지고 부채를 갚고 이런 어떤 기도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죄를 누구에게 빚을 지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주 표현했습니다. 죄를 지은 대상에게 무언가 갚아야 될 것이 있는 빚을 지는 것으로 죄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가지고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죄의 빚을 갚아주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주기도문을 할 때에 빚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빚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가장 근본적인 의미인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빚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빚을 지고서는 못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빚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오늘 말씀 이 주기도문을 보니까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의미들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날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신들의 종들을 모아놓고 이제 결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나한테 빚 가져간 거 갚아라. 또 내가 혹시 빌린 게 있으면 왕이 또 갚아주고, 주고받는 가운데에서 한 종이 왕에게 왔는데, 그가 보니까 왕에게 빚을 졌는데 얼마를 졌느냐?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혹은 데나리온, 지금 쓰고 있는 단위가 아니다 보니까 환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대략 이렇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장정 한 사람이 일한 그날의 품삯이라는 겁니다. 일당이라는 거죠. 한 데나리온이. 그런데 한 달란트가 어느 만큼 되느냐? 6천 데나리온이 된다라는 겁니다.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따지게 보면은 한 달란트가 거의 한 사람의 15년, 길게는 20년 연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계산하기를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우리가 10만 원 정도로 계산하게 되면은
한 달란트는 한 6억 원 정도 됩니다. 6억 원 정도. 왜 다른 비유에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1달란트 빚진 사람이 자기가 받은 게 너무 적으니까 이걸 그냥 땅에 묻어뒀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6억 정도면은 사업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냥 가게하고 인테리어 하면은 6억까지, 지금도 많이 물가가 올랐더라도 6억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땅에 감춰 놓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그가 작았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 6억 원 가지고서 할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 정도까지도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 비유의 말씀으로 와서, 자, 그렇게 계산하고 보면은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금액이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약 6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요즘 세상에요, 워낙에 이제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가 보니까 이 조 얘기하더라도 이게 거의 제가 보면서 봤는데 눈 하나 깜짝을 안 하세요. 옛날에는 그러더니 막 넘어가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라고 그래도 그냥 다 그냥 받아들이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그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은 뭐 경제적으로 워낙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이 금액이 개인에게 금액이 되겠지만은 그 당시를 치게 되면은 웬만한 나라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몇 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재정에 해당되는 게 1만 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그런 금액을 빚지려면 하면은 도대체 어느 만큼 써야 될까요? 그냥 뭐 그걸 태우지 않는 이상에는 그런 빚을 빌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빚지는 것 자체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1만 달란트를 비유로 드신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다 뭐 좋은 방법, 나쁜 방법 다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갚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능력도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에게 이 주인이, 왕이 이제 갚으라고 합니다. 갚을 돈이 없으면은 네 몸이라도 팔든지, 네 아내를 팔든지, 네 자식을 팔든지, 재산을 다 팔든지 아무튼 뭐라도 팔아가지고 갚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게 될 일입니까? 될 일입니까?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제발 한 번만 달라고 막 파리가 자기 목숨을 빌듯이 막 그냥 비는 겁니다. 막 비는 겁니다. 여러분, 파리가 이렇게 빌더라도요, 절대 살려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좀 얼마 전에요, 좀 몇 해가 됐기는 했지만은 제가 이것에 대한 뼈저린 어떤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집에 그럴 리가 없는데 똥파리 한 마리가 엄청 큰 게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좀 잡았습니다. 잡는데 휴지로 딱 덮었는데 이거를 꽉 쥐게 되면은 이렇게 팍 터지면서 휴지 바깥으로 흘러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죽을 만큼 눌러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쓰레기통을 비우려고 꺼내고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근데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쓰레기통 밑바닥에요, 구더기 10마리가 굴러다니고 있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조건 파리는 빌더라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갑자기 또 딴 생각이 나는데, 다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어떤 남편이, 아내가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자기가 우리 집에 왜 이렇게 파리가 많냐라고 내가 오늘 파리를 5마리를 잡았다고. 아내 이제 칭찬 받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내가 5마리를 잡았는데 보니까 2마리가 수컷이고 3마리가 암컷이더래요. 여러분, 파리 봐가지고 그거 수컷 암컷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아내가 신기하니까 그걸 어떻게 암컷 수컷 구분했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말이, 내가 그 2마리는 맥주병 위에서 잡았고 3마리는 전화기 위에서 잡았다고. 역시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웃으신 분한테 왜 웃었는지 꼭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 종이 얼마나 왕에게 빌었던지 불쌍하게 보였던지 왕이 그 10,000달란트 되는 엄청난 금액을 탕감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종이 잘 빌었기 때문에, 정말 불쌍하게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이 임금에게 자비로운 마음,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것은 임금에 있는 전적인 그의 자비로운 마음 덕분이지 그가 잘 빌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막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바로 돌아가는 가운데 길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기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조금 전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 정도는 한 몇 개월 정도만 수고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향하여서 그 돈을 갚아내라고 그의 멱살을 잡고 독촉을 합니다. 이 동료도 그 종이 했던 것처럼 엎드려 간구하며 빕니다. 제발 기회를 달라고, 내가 반드시 갚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료의 사정을 봐주지를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 100데나리온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동료가 그 자기 그 종에게 덜 불쌍하게 보여서도 아니고 비는데 적당하게 빌어서가 아닙니다. 그 종의 마음에는 임금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비로운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소식을 임금이 듣게 됩니다. 소식을 듣고서 그 종을 다시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그리고 나서 그가 원래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옥졸들에게 넘깁니다. 여러분, 그걸 갚을 수 있을까요? 그 말은 평생 동안 감옥 진세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8장 3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잘 비는지,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비로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그 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종은 자신이 잘 빌어서 탕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는 모르고 그 감격은 다 어디다 나눴는지 모르고 자신이 마치 잘나서 그렇게 탕감받았는 줄 착각을 하면서 자신에게 빚진 사람은 멱살을 잡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순서입니다. 종이 먼저 자신의 동료의 빚을 탕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임금을 만나서 임금과의 그 빚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는 임금을 먼저 만나서 그의 어마어마한 10,000달란트의 그 빚을 탕감받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자기 동료에 대한 빚을 탕감하느냐 마느냐의 순서라는 겁니다. 사실 임금에게 먼저 탕감받지 않았으면은 자신에게 누가 빚진 것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먼저 내가 탕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 용서의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죄 용서함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죄의 문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결국 죄의 문제는 우리의 사망, 죽음의 문제와 관련되고 생명의 문제와 관련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느 종교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도 얘기하지 않고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자신에게는 죄를 용서해 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는 자기 스스로가 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업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업보 중생 죄도 불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한다고 한들 결국 하늘을 향해 지은 죄는 빌어도 소용없다고, 어디 용서를 빌 때 자체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이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말하지도 해결하지도 설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생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의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 있었던 이 빚 문제, 죄의 빚을 진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지금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있으니까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 우선순위가 그게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깨달았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가리켜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엄청나게 칭찬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기의 눈에 보기에 너무 아리따운 여인을, 내가 저 여인을 차지하고 나면은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범죄하는 것이라도 사람들에게, 남에게 들키지 않으면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는 자신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과 너무나 반대되게 오히려 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려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그 죄를 짓고 나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자신이 누렸던 그 행복마저도 다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느냐?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나니까 세상의 명예가 자기에게 다 모입니다. 재물까지 모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또 왕이 되고 나니까 세상에 있는 참 많은 아리따운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전에 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에서 산으로 굴로 도망치고 있었고, 또 어느 날에는 정말 밤길에 잡혀갈까 봐 잠도 자지 못했던 그런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가운데에서는 그 순결한 교제가 끊어지지 않았던 그때가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하였던 때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때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를 말갛게 씻어주옵소서. 나를 피 흘린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 주시기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옛날의 그 행복의 모습으로 회복되지를 않는 겁니다. 다윗은 그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율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속죄제에 많은 제물들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많은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 옛날의 그 행복의 모습이 회복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편 51편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흉악무도한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원하시다는 것을 다윗은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51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신 스스로가 이 죄의 구렁텅이 가운데서 스스로 건져내지 못함에 대해서 너무 이 마음이, 이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그 상한 심령,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통회하는 마음,
그런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심령,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하심을 가운데, 긍휼하심 가운데 다윗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다윗이 다시 누리게 되었습니다. 시편 32편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2편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 엄청난 죄가 사함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말 주님 앞에 내 죄 사함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지를 다윗은 깨닫게 된 것이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를,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죄 사함을 얻지 못하는 인생은 마치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몇 번의 기회를 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인생 감옥에 자신을 가두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자기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최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하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자기 스스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신접한 여인, 거기에서 그냥 귀신만 만나고 돌아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와 감격이 있는 그 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다른 때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때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서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구하였을 때에,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다시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를, 또 그 은혜가 식어버리지 않기를,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면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향하여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 같은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기대어 그 은혜를 흘려 보내면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죄 사함의 삶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한 2가지 정도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그렇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을 때에 그 종이 얻는 이득이 있겠습니까? 당장은 내가 더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더 돈이 보태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는 내가 그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종에게는 굉장히 큰 이익이 생긴 것이죠. 자, 반대로 그것을 탕감해준 임금은 도대체 어떤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이익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대신 임금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금액 1만 달란트를 이 임금이 가지고 있었으면은 이 금액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을 위하여서 이 나라의 경제 발전이나 그리고 불쌍한 모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게 포기된 것입니다. 그게 희생이 된 것입니다. 즉 임금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해를 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은 그만큼 손해를 희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자신에게 빚진 이 1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되는 이 금액, 사실 1,000만 원 정도를 내가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을 포기할 만큼의 금액은 사실 아닙니다. 이걸 포기하지를 못한 겁니다.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을 손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포기하겠다라는 것이고 희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결심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서는 그거 포기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상처 준 사람들, 내 등 뒤에 칼 꽂은 사람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게 더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먼저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그것을 흘려보낼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은혜로 내가 그를 용서하겠다라는 결심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임금이 그 종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임금에게 있어서는 이 종이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줄 만큼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죄의 빚을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은 돌아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그 동료는 이 종의 눈에 100데나리온의 가치도 안 되는 존재로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1만 달란트 이상의 존재로 아버지께 은혜를 입고서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우리 성도들, 나를 상처 준 사람, 정말 어떻게 보면 용서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래도 그 사람도 1만 달란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존재로 보고 계시는데 나는 혹시 그를 100데나리온도 안 되는 존재로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은 그만큼 그 상대를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이상 되는 존재로 생각하시는 그대로 나도 그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위하여서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범죄한 우리를 향하여서 오라라고 아버지께로 오라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먼저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먼저 누려야지만이 그 은혜가 또한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자비와 긍휼하심이, 그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형제 자매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분 동안만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그 감격하는 마음, 은혜의 마음을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가지고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자비함, 그 장렬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죄 사하심을 간구할 때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던 그 은혜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할 수 있는 은혜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함께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주님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